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어느덧 2024년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 속회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요엘서를 가지고 속회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예언자 요엘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엘이라는 예언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속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속장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꼭 속회 진행하실 때 제가 언급해드린 내용들을 모두 다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누구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 유인물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정리했습니다. 인명, 요엘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풀이를 하면요. 여호와 혹은 야훼 플러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철자를 합치게 되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이러한 이름의 뜻을 좀 미루어 볼 때 요엘이라는 예언자 그리고 요엘서에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토대로 예언자 요엘이 활동을 했고 또 요엘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활동에 대한 부분, 활동 연대는 참 예언자들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이제 규명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는 없는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한번 듣고 그냥 흘리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활동을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모든 예언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제 성경 내적인 성경 안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아마 이 예언자가 이쯤 활동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요엘은 특별히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많은 학자가 주전 500년에서 350년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잘 찾아보면 요엘서 3장 6절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헬라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헬라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요 물음표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이 헬라라는 족속과 연관이 있는 시대에 활동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잘 한번 쭉 들여다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토대로 이제 족장 시대를 이제 겪어오게 되었고요. 이후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 혹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라는 그 영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가나안 생활을 40년에 걸쳐 하게 되고 이후에 왕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갔고요. 이후에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솔로몬까지를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바사, 바로 에스더 시대죠. 바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 시대가 헬라 혹은 그리스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대는 로마 시대가 끝인데 이 로마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시대가 되고요. 제가 그래서 헬라라는 족속 이 머물렀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본다면 거의 끝물 신약과 가까워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엘서에 나타난 이 내용 때문에 헬라 족속이라는 내용 때문에 한 주전 500년에서 350년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활동에 대한 부분은 굳이 여러분들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가족입니다. 예언서는 모두 표제 혹은 제목을 갖고 있는 책들이고요. 가장 그 첫 번째 절, 그러니까 그 예언서가 시작하는 1장 1절이 보통 다 표제 혹은 제목입니다. 요엘서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런데 부두엘이라는 인물의 아들이라는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요엘이 어떤 출신인지 어떤 가족을 갖고 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희박한 그 가족 사항인 거죠. 어쨌든 요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또 성경 안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요엘이 어떤 예언자였을까, 어떤 출신이었을까를 좀 찾아본다면 아마도 예배를 돕는 제의 예언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를 성경, 특히 요엘서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입장을 공고히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온, 예루살렘, 성전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예루살렘 혹은 시온 또 성전과 참 어울리는 그런 예언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 학자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희박한 내용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요엘은 아마 제2 예언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인데요.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요엘서의 구조 먼저 살펴본다면 1장 1절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고요. 자, 1장 2절부터 2장 27절까지 내용은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곧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것과 크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2장 28절부터 3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영이 임한다는 내용과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엘서는 이제 크게 몇 장 되지 않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흐름이구나, 좀 이렇게 흐름을 잡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던 메뚜기 재앙이고요. 메뚜기 재앙은 그냥 뭐 만들어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자연재해였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요엘서 1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쭉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팥죽이. 팥죽이라는 곤충이 이제 메뚜기 목에 해당하는 곤충입니다. 메뚜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느치도 마찬가지고요. 황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메뚜기 종이에요. 메뚜기 목에 이제 있는 어, 곤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둔 부분이 총 6개네요. 메뚜기라는 표현을 6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메뚜기가 시대에 이제 어떤 큰 어떤 대명사 역할을 했던 곤충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게 이제 하나의 재앙이었다는 거죠. 자연재해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필두로 해서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 이것은 곧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엘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전능자는 곧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과 같이 이르는 것이 곧 여호와의 날이고 그 여호와의 날을 지켜보고 있는 요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어떠다고요? 슬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조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휘감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요, 심판 혹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뭐 신약 성경 시대까지 우리가 두루 생각해 본다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걸 수 있고요. 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의 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생각나는 찬송가 제목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죠. 이 구절은 찬송의 가사로도 유명하지만요. 그 사도행전 2장을 가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요엘서의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을 강조하고 있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요엘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절실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잘 증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돌아옴은 회개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만 찢어내듯 찢어발기듯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온 정성과 내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찢어냄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혹은 하나님께 절실하게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여호와의 날이 아닌 구원과 희망을 더딥혀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엘의 입을 좀 대변해서 얘기한다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과 구원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제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고요.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 뜻을 가진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택한 민족과 백성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재난 뒤에 오는 번영과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예언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아봅니다
라는 것이고요. 제가 앞전에 요엘서에 관한, 특히 예언자 요엘과 예언서에 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던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요엘서의 전반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시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무조건 임하게 될 임박한 심판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절실하게 회개하는가, 누가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인류의 어떤 신앙적인 과제인 것이죠. 자,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보편적인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 역시도 주님께 진실로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방 민족을 오늘까지도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선교가, 해외 선교가 의미가 있나요? 사실 속된 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어, 우리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건데,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런 자들이 돌아올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과 주님의 전에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이방 민족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자들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고요. 유인물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도 있고, 특별히 제가 개역개정 성경 한 구절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따가 한 구절 묵상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오너라. 모여라.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요엘서 3장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네, 요엘서 3장 10절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한 구절 묵상 공과 내용 27과에 해당하는 내용 가지고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한 구절 묵상은 한번 쭉 읽어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앞전에 이제 요엘서에 대한 좀 소개를 또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니까요. 다만 이제 요엘서 3장 10절에 관한 말씀이 나왔을 때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고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아 강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했으며 여호와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또 소녀를 팔아 포도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이런 악랄한 행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똑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3장 10절 말씀이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심판이 임한다는 거고요. 그 심판이 마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이방 민족들, 손에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를 심판하시는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방 민족 모두를 왜 심판하시는 분인가? 구약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 공과의 주제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치 뭔가 편가르기 하듯이 이방 민족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신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해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권리가 있나요? 자, 요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 그리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예언자가 바로 요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이방 민족의 그런 모습이 똑같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나약함 속에 그 나약한 인간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책은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해도 그 행위가 악하면 그에 대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고요. 따라서 성도는 모든 일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그 이룬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우리 역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있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항아리가 넘친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의미합니다. 낫을 쓰라 와서 밟을지어다 라는 말은 여호와의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아까 확인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병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사기를 끌어올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내용 읽었던 부분이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 3장 10절, 13절을 보면 아까 설명해드렸던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또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방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 라는 거고요. 요엘서의 전반부를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죄악에 찌들었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심판 혹은 여호와의 날을 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요엘서는 이방 민족만 심판하는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행실을 가다듬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기를 끌어올려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려고 말씀하셨고요. 죄악이 가득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여호와께 대적하기 위해 생업에 필요한 도구까지 전쟁 무기로 바꾸어 전쟁 장소로 모이면 그때 사방의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지만 죄악이 가득 차 넘치게 되면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상기할 수 있도록 공과 내용에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해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말씀을 잘 떠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의 말씀은요,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40주야에 걸쳐 온 지면을 적시는 잠기게 만드는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하나님 앞에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와 상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모든 지면을, 모든 인류를, 땅을 멸하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엘서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소위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나날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책, 바로 요엘서고요. 오늘 속해 공과의 제목처럼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우리는 자유로운가? 우리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이방 민족이면 어떡할까? 또 이런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게감을 실어서 질문한다면, 내가 그 이방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눔 노트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게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입니까? 네, 요엘서가 질문하고 있는 부분. 날마다 절실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말씀과 얼마나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단적으로 말해서 내 삶은, 내 생각은 성경적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삶 속에서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해가며 이루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엘서는 분명 주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다 같이 읽어보고요. 오늘 속회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네, 이 공동신앙 고백의 마지막 이 말처럼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날마다 깨달아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요엘서에 대한 좀 개괄적인 내용도 확인해 봤고요. 또 오늘 제목에 입각해서 이방민족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나아가서 이방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그 구원의 그 깊이는 어디까지인지,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거듭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한 회개와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정말 세상으로부터 돌려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내일 아침 9시 30분 기도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